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어서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다가 마침내 회당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는 말 한마디 잘못돼서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결국 공동체에서 쫓겨나 삶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나 본문은 그 모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35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사람들에게 쫓겨난 그 자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35절을 다시 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쫓겼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직접 그를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세요. 그가 쫓겨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결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쫓겨나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쫓겨나도요.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눈먼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생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의 자녀이고 싶었죠. 그러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몸이 성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그에게 회당은 그래도 남아있는 마지막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부모님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삶의 힘듦과 외로움 속에서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쫓겨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든 그 자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자주 쓰시던 표현이에요. 단순히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를 믿느냐는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 너의 메시아로, 너의 주인으로, 너의 구원자로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부터 38절을 보죠.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는 대답하죠.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도리어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미 그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시죠.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이 사람은 9장 내내 사람들에게 시달렸어요. 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났던 그분을 깎아내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게 뭐냐고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이야.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데 정작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도 그분을 목소리로만 들었어요. 정작 눈을 뜨고 만나지는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묻는 거예요. 그분을 믿습니까? 그에게는 아마 속마음이 터져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분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정작 눈을 뜨고 나서 저는 그분을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 절합니다.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36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38절에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엎드려졌어요. 예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감사 표현, 예의를 갖춘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신앙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처음에 그에게 예수님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예언자였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되었어요. 지금은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는 점점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에 예배의 자리에 이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참 많이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다른 지체들과 신앙을 나누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가? 우리의 믿음은 인정, 동의, 아니면 정말 예배인가? 본문 속에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멸시받고 쫓겨난 그 자리.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그 자리에서 그가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거절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난 것처럼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안 잊으세요. 결국 주님은 남아주실 거예요. 내 곁을 지켜주신다고요.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 삶에서의 인정이 나타나고 그 인정을 넘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며칠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결론은 단순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남지 않고 버려진 것 같지만 그는 참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사해졌고요. 주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회당 안에 남아있어요. 사람들의 존경도 얻고 있어요. 스스로 보고 있다고 확신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메시아를 잃었습니다. 정말 보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범적인 종교인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그분을 알게 되고 예배하며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저희도 믿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본다고 말하지 않고 저희에게도 빛이 필요하다고 회개하며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구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그 주님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고 나도 그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